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공격하겠다고,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공격하겠다고 하는데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또 거역하고 가나안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당시 있었던 그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어렸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자손들은 들어가지만 그전 출애굽할 때에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장 40절에 명령하셨던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 족속을 공격해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기 있는 아낙 족속이 거인처럼 크고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지나 오른쪽으로 해서 광야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오른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면 2장 1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라.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세일산에 가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세일산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아쉬움의 표현이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네, 지금 그 세일산이 동족 에서,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광야로 해서 올라가려면 이 에돔 지역을 거쳐야 되고요. 또 모압도 지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날 때에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다투지 말아라 그들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네들 공격해서 이 땅도 차지할까봐 그렇게 겁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5절 말씀에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스스로 깊이 삼가고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약탈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거기서 양식도 사서 먹고 또 물을 사서 마셔라. 그러니까 아주 젠틀하게 지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그냥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 출애굽 후세대 사람들은 아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예, 여하튼 그 에서의 땅,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이제 거기 지나서 북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북쪽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예, 거기 또 모압이 있습니다. 에돔 위에 모압 광야 길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근데 그 땅은 또 롯 자손인 모압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들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또 이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한 백성만 그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에돔 그리고 모압 족속들까지 또 그 외에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 또 민족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경계를 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괄호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연 설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에밈 사람이 원래 거주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에 있는 아낙 족속 같이 아주 강하고 많고 키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르바임이라 불렀는데 모압 사람은 에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이건 에돔 지역에 있는 거기에 호리 사람이라는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네, 그러니까 모압
모압 지역에 있는 곳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에돔 지역에 있는 곳에는 호리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이 모압 족속하고 에돔 족속이 각자 거기에 있는 정착민들, 토착민들을 공격해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대한 어떤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정착하게 될 텐데,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을 여기에 그 에돔 자손과 모압 자손, 에서 자손, 모압 자손처럼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차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세렛 시내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맛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다 하는 거죠. 예,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세렛 시내까지 가고 그 길을 건넜는데, 예, 그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 됐다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가 언제냐면은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하신 그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어린아이들 빼고요, 그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그 명령대로 38년을 떠도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그 기간, 그때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14절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20세 이상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그런 기점이 바로 세렛 시내를 건너는 그 기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경고, 심판, 이 맹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곳,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선을 그으시고 그 경계 안에서 이 땅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7절 말씀이죠. 부족함이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광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아니, 가능하지 않은 삶입니다. 광야를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 생활도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할 수 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 후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후 세대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네가 경험하지 않았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올 수 있지 않았냐.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는 광야일지라도 거기는 풍성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또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지나게 되는,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복,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했노라고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하며 그 소중한 것들, 의미들을 챙기면서 지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그렇게 주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눈물 닦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